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사기 6장 24절 34절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에벳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2021년 새해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히말라야 산맥 가운데 5,550m에 이르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등반에 성공한 어떤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5,550m 그 히말라야 산을 등정하기 위해서 2년 정도를 꾸준히 훈련을 했답니다. 체력 훈련을 하기도 하고 또한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또 이미 더 높은 산을 등반한 사람들의 경험담도 듣고 또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작은 산들을 수없이 등반하면서 5,550m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훈련한 후에 결국 그 산을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해 첫 말씀에서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에게 어떤 목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고요. 여러분에게 어떤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새해 첫 예배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2021년을 맞이하신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에서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인 여호와를 위하여 작은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훈련되어져야 하고요. 습관화되어져야 하고요.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필요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 목적지에 이르는 꿈일까? 아니면 살아가는 과정 속의 하나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헷갈려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대학에 가고 싶은 학생들이 꿈이 있지요. 서울대학교에 간다, 경찰대학에 간다, 또는 어느 대학에 간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인생의 최종 목표일까요? 그것은 분명 아닙니다. 더 높은, 더 뚜렷한, 더 원대한 꿈을 위하여 하나 작은 산, 그렇지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대학에 그것을 졸업을 한 후에 그에게는 또 다른 꿈을 향하여 또 달려가는 것이지요.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아이들에게 뭐가 될래? 장래에 커서 뭐가 될래? 물어보면 유튜버가 많대요. 유튜버. 연예인 또는 스포츠 운동선수, 그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만 칭찬해 주지 마세요. 그것이 그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될래? 연예인이 되어서 무엇을 할래? 그 다음에는 물어보면 그 아이들은 하나씩 또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미 이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금년 첫 예배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거듭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이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기도는 그러기 위하여 34절 말씀해 보니까 먼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예요. 영을 저는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의 마음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호와의 마음이 기드온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마음의 뜻대로 여호와의 영을 따라 기드온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볼 때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기 위해서는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창조된 사람에게 오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생명을 산출하기 위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즉 창조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지만, 이 땅에 역사하지만 사람을 만나시고 사람을 돌보시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고유명사의 깊은 내재적인 의미 안으로 우리는 더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하나님, 여호와, 이 둘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사기 3장 10절은 여호와의 영이 구약성경에 처음으로 언급된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활을 위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위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의 영과 밀접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간파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중심하여 살아갔습니다. 27절의 말씀이에요. 27절 보니까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말씀하신 대로 행했대. 이것도요, 기드온에 대한 기사를 6장부터 이렇게 7장 넘어가면서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단계가 나옵니다.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와 기드온과의 대화의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6장 전반부에서는요, 하나님 여호와와 기드온과의 대화가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기드온은 대답하는 것으로만 기록해요.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16절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기드온은 대답하는 거예요. 이 대답하는 단계의 이 대화가 6장 후반절에 가서 보면 이제는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요. 36절 보세요. 6장 36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30절에 가서 보면 39절에 보면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처음에는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기드온은 대답만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좀 더 발전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성장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어느 정도.
그리고 나서 7장 가서는 또 재밌습니다. 7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4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넘어가서 5장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7장에서도 이르시되, 9장에서도 이르시되, 이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르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습니까? 저는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나요. 기도원에 대하여 많이 설교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것이 제게 막 주어지는 거 있지요. 어린아이들도 성장하면서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면 듣다가 막 대답해. 막 쫑알쫑알 못 대답해. 그러다가 나중에 지들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제는 자기가 막 이야기하는 거야. 여쭙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았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이런 기도원, 하나님 앞에 성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그리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이런 기도원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최종 목표를 향하여 작은 산들 그거 넘어가는 거, 등반하는 거, 그걸 최종 목표라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그 한 가지 최종 목표, 기도원은 여호와를 위해. 2019년에 대만의 최고 국민 배우라고 말할 수 있는 리텐주라고 하는, 우리말로 이천주라고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연예 대상을 받았어요. 저는 이 대상, 연예 상 받으면 누가 어떤 소감을 하는가 그걸 유심히 듣는데요. 이분이 금종식 수상식에서 대상을 받고 수상 소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시간 나의 하나님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기도문을 쫙 암송하는 거예요. 불교와 도교가 주를 이루는 대만 사람들에게 이 수상소감은 충격적으로 들려왔어요. 불교인들이 많잖아요. 도교인들이 많잖아요. 유교. 어쩌면 나와 다른 종교야. 저거는 나와 상관없는 주기도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방관시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지켜보는 그 관중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기립하여 오랜 동안 박수를 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상을 받을 만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이 자리를 통해 이야기하라고 하신 것 같다. 그러면서 그는 주기도문을 암송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전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연예인으로 만드셨고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셨다. 연예인이 꿈이 아니라 최종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금년 안에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승승장구하게 성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